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한번 보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나가겠습니다. 독감 공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독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미국에서는 독감 때문에 지난달 중순까지 106명이 사망을 했고 세계 석주에만 노인이 7명이 사망한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171만 명이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일본에서 독감이 대유행의 조짐이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90명이 사망을 했고 프랑스에서는 30명이 최근 독감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까지도 3년 만에 독감 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뉴스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 적게는 2천만 명, 많게는 1억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68년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사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 지 100년이고 홍콩 독감이 50년이 되는 해여서 이 독감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처음에는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변종이 발생하면서 치사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전염병은 천연두와 말라리아였습니다. 그리스 시대와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으로 많은 역사가들이 전염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180년경에 로마 제국의 쇠퇴의 첫 시기는 천연두에 대해 유행의 시기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 천연두라는 전염병 때문에 35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전염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다가 전염병에 걸렸는지, 전염병에 걸린 바울은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이 동행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방금 읽은 23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동행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 되겠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장 7절 말씀에 보면 13장 7절에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나요? 13장 7절에 중간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고 사울은 부교역자였어요. 바나바의 이름을 항상 선교여행 가는 데마다 바나바가 항상 앞장서서 쓰여져 있었고 사울은 항상 뒤에 따라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 앞에 오고 바나바는 표현도 없고 마가라는 요한도 표현이 없고 뭉뚱그려서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축약되어 있고 바울만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보로의 서쪽 항구인 바보라는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지난주 본문이었던 1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죠? 13장 9절 성령 충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가득 찬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사울이 그런 성령 충만된 상태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이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13장 9절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사울의 이름 뜻은 크다라는 뜻이고요. 바울의 이름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서 사용하는 곳에 바로 바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약삭 빠르지 못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바울의 학벌은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바보 같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 자신을 크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 속에서 더 많이 역사하시고는 했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약삭 빠르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바보처럼 삽시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순서는 없어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떠나게 된 것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교를 떠나게 된 것이었고,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브로스 동쪽에 있는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북쪽에 있는 밤빌리아의 거강에 도착했습니다. 밤빌리아는 현재 터키라는 나라의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교 팀원이었던 바나바의 사촌 동생, 누구 이름이 나오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선교팀에서 무단 이탈해서 무책임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요, 자기 사촌 형이 누구죠? 바나바 선교팀장인데 안디교회에서 담임 목회였는데 부교육자 바울이 지금 선교팀장으로 올라앉으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게 돼가지고 떠나버렸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던 이 버가라는 지형은 저지대인데다가 온갖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말라리아가 역사적으로 창궐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겁을 집어먹고 무단 이탈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요즘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래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어요. 근데 이 선교지를 가보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교통편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하니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곳에서 더 이상 내가 못 견뎌가지고 돌아갔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향수병을 이기지 못해서 돌아갔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이 믿음의 선교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다가 이 원리를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만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바나바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고 또 마가라는 요한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놀러 가지 않고, 그죠? 오늘 이곳에 와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까? 항상 내 뜻대로 다 그냥 막 고속도로가 길이 쫙쫙 풀립니까? 문제는?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때로 이게 뭐가 꼬이기도 하고 얽히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죠? 살다 보면 불편한 일도 생기고 열악한 환경도 오기도 하고 때로 불평불만하게 좋은 그런 여건이 우리의 믿음의 앞길을 떡하니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만약에 마가라는 요한처럼 반응한다면 난 이거 내 생각하고 안 맞아서 못하겠다 하면서 믿음의 일을 멈추시겠습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포기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금수저인데 왜 내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지내야 되나, 사람들하고 대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일을 여러분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마가나 요한이 이런저런 견해에 맞춰서 자신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던 것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어디에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어떤 날이죠?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 버가라는 지역은 그 당시 엄청난 문명이 발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고고학 발굴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미 아파트, 요즘에 치면 요즘처럼 고층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나름 그 시대에 아파트 시설이 있었다고 할 만큼 그 당시 고대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서 성경 활동을 하지 않고 200km나 떨어져 있는 해발 2000m가 넘는 엄청난 산맥, 타우스 산맥이 버티고 있는 그곳을 넘어서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갔습니다. 더구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타우스 산맥에는요, 강도와 산적들이 있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도의 위험마저 당했다고 표현하는 곳이 바로 이 타우스 산맥을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건너갔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버가라는 대도시 옆에는 아탈리아, 아펜도서, 시드라는 도시들도 많았는데 왜 굳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먼 곳까지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을까요? 근거를 얘기하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면 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약함으로 나오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질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버가를 그냥 지나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지형상 저지대의 버가에서 말라리아 같은 프롬토병에 감염되었다고 학자들은, 대다수 학자들은 연구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의료 수준으로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료 수준이었고요. 저지대의 버가가 무덥고 습한 기후인 것과는 반대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선선하고 건조한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였습니다. 만약에 버가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강도의 위험과 타우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대도시인 이곳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인근 도시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나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면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전염병에 감염되면서 버가에서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자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 타루스 산맥을 넘어 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갈 때 얼마나 낙심되고 피곤하고 마음이 괴로웠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에도 없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서 이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질문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인생 계획 갖고 살아가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시나요? 계획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두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됩니까? 뜻대로 막 됩니까? 때로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변수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획에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계획에도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바울에게도 내가 보고에 가서 전도해야지 했지만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산맥을 건너서 기시대 안디오까지 가서 전도를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다른 계획을 하고 뭔가 추진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변수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길로, 완전히 다른 만남으로,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내모실 때가 있어. 그러나 왜 이 시간을 나한테 주는 거야? 왜 도대체 이 시간이 나한테 있어야 되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내 계획대로 그냥 쫙 가면 빨리 갈 텐데 이대로 하면 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연기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땡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영성 집회 때 우리가 캐나다에 계셔서 직접 모시지는 못했지만 캐나다에 계시는 이면수 목사님을 모셨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고 광고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외국인으로서 최장기로 북한에 억류되어서 31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작년 9월에 풀려난 이면수 목사님, 영상이지만 우리가 같이 영상 설교를 함께 보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다. 본인이 북한 가려고 해서 가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북한 대표로 외국에서 몇몇 교회가 이제 함께 해서 가려고 하는 대표 사람을 뽑다가 자기 이름을 누가 넣어놔가지고 5명 중에 1명으로 어떻게 해서 북한을 손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부터 10여 년 이상 150번을 북한을 캐나다에 살면서 목회를 하는 중에 계속해서 주일 설교 마치고 월요일날 한국 들어왔다가 화요일날 북한으로 들어가는 일정으로 토요일날 다시 캐나다로 가는 그 일정으로 150번이나 한 10여 년 이상 북한을 드나들면서 수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보내고 고아원을 세우고 배도 사주고 수많은 좋은 일들을 그 북한 땅에 했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는 총신형, 무기징역형 처해져서 3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시간 속에 처음에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나오고 힘든 마음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연단시키셔서 캐나다 총리도 와가지고 자기를 구출하려고 했고 또 수많은 유엔 총장도 와서 쌈 총장도 자기를 와서 구출하려고 했었고 미국 사람들도 한국 정부에서도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고위 관리들도 자기를 빼내주려고 가지가지로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도 자기를 풀어줄 수 없었는데 남북관계가 그렇게 어렵고 험한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시점에 자기가 작년 9월에 풀려나는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도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사울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를 했지만 광야에서 3년 훈련을 시키시고 13년 동안 자기 고향 땅 다소에서 썩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고향 땅에 있는 자기를 불러들여가지고 1년 동안 안디옥교회 부교육자로 생활하다가 17년 동안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서야 선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연단하셔서 철저하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다 잡아 빼시고 내 신분을 다 잡아 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연단하셔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독감 공포, 전염병 공포, 마가 요한은 자기가 금수저였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살았었어요. 그리고 나름 믿음의 삶을 산다고 선교 현장에 쫓아나왔지만 불평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 삶을 접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금수저로 살아와서 고생해보지 않은 자기가 풍토병이 두려워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선교 현장에서 찾아오니까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 전염병 때문에 다 죽어 나자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더군다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200km 이상 되는 2,000m 넘는 그 산맥을 넘어가야 했고요. 그곳에는 강도의 위협이 북식을 노리는 그런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는 지금 전염병에 감염된 상태.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 감수하고 가야 되거든. 그 모든 것들을. 근데 자기 고향 다소는요, 배만 타면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쉬운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위험을 감수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사도 바울의 중심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어떤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가서 설교한 내용이, 여기에 제가 주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시고 동사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복잡한 거 빼고 제가 액센트를 줘서 강조하는 게 주어고 동사니까 그건 줄 아시고 뭐가 강조점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시죠.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묶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야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주어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누구를?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만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구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주어가 또 하나 나오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어디 나오죠? 17절에 하나님이, 21절에 하나님이, 2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되어 있죠? 17절 둘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17절 두 번째 동사 인도하여 내셨대요. 18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아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들인가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못해먹은 생각이 많은데, 우리의 심보가 얼마나 형편없는데요, 저부터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계신다고요? 참아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멸하여 주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어요. 21절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누구를? 사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주셨어요. 22절에 그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누가 또 나오죠?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심장과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지금도 참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의 두 번째 강조점은요, 21절과 22절 말씀에 나와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데 누구를 주시죠? 사울을 왕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굴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키는요 엄청나게 컸어요. 마음은요 굉장히 성품이 좋았어요.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1등, 특등 수여합니다. 그죠?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왕 잘 세웠다. 근데 이 왕이 나중에 힘이 실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심보대로 나라를 쥐락펴락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2절 말씀해 보니까 40년간 하나님이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셨다가 22절에 패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패하시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첫 신앙생활을 할 때는 순수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실리고 내가 결정권이 생기고, 그것이 부부관계 안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값을, 영적인 어떤 주도권 생활자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일대도 관계만 만나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힘의 역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시작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만 모였던 그 믿음이 하나님은 문제가 되었고,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나와 저 사람과의 어떤 역학 속에서 신앙이 생각되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를 않아요. 말씀을 봐도 맹수. 남들은 기도하면서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는데 눈물이 메말랐어요. 마음이 냉랭해. 교회도 기쁘지가 않아요. 돈 있으면 기쁜데 교회 오면 기쁘지가 않아요. 애들이 잘 되면 기쁜데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원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가 커져 있는, 내 자아가 커져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내 자아가, 내 생각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쁨은 없고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데 이 공리전이
되는 그런 차 모양으로 우리의 영혼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완벽했습니까? 다윗은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 자식들한테도 간통이 생기고 아버지를 역적모의 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려고 쫓겨다니는, 아들한테 쫓겨나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윗에게는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엄청나게 지저분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윗을,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내용은 달랐지만 원리는 똑같이 기도한 게 있고, 2부 때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내용은 달랐지만 똑같이 얘기한 기도의 핵심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는, 이 나라의 민족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사용하셨다고요? 완벽해서 사용했다고요? 다윗은 냄새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너무와 불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인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살았냐, 50%밖에 못 살았냐, 10%밖에 못 살았냐에 의해서 내가 고개를 들고 마는 그런 차원의 그런 태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보다 지금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해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예배로 보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저질렀던 행동 때문에 고개를 쳐박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믿음으로 고개를 하나님 앞에 주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생명력 넘치는 축복의 인생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작은 사람, 하나님 우리 가정을